그래도 우리 환영과 축복의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번 해볼까요?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건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신발 기도할 때는 이 소리에 3분의 1도 안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해드린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보내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사랑의 깊은 교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그 은혜만 복음의 위대함만 드러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한참 기대에 못 미칠 때 그들에게 늘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 믿음에 관해서 사복음서에는 주목하는 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한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에 비견되는 높은 믿음의 우리 예수님의 찬사와 설언이 오늘 읽은 말씀 백부장의 믿음인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즉 그 믿음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믿음의 딱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본토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통을 자처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할례를 자랑하고 모세를 자랑하고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다윗을 자랑했던 이스라엘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방인 유대인들이 그들을 괴로치고 했고 하늘의 구원과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멸시했던 그 두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내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정통 유대인들보다 뛰어난 믿음으로 칭찬받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 백부장이 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천국의 초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앞에 놓여진 한계상은 사랑하는 종의 죽어감에 있어서 어떤 일도 하지 못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 극복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백부장에게서 보여지는 이 크고 놀랍고 넉넉한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영적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살아생전에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흐름의 권세들과 인생의 장애물들 이 믿음으로 능히 넘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축복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이 백부장에게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아주 귀한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나옵니다.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떠한 내용물은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도 똑같이 훌륭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냐 안 좋냐 말하기 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백부장에게 어떤 믿음의 훌륭한 태도가 나타나냐 하면 가장 먼저 기억하게 될 것이 뭐냐? 이 백부장에게서요. 대단히 낮아짐의 태도, 겸손함의 태도가 돋보입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청한지라. 청한다는 것은 종들이
주인의 말을 가지고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밑에 군사가 몇 명요? 100명. 백부장은 뼛속같이 깊은 군인입니다. 오늘날로 우리 대한민국의 육군 편제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돼요. 그러나요, 권한, 그리고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의 생명수단을 보면 대단히 많은 금액을 받은 좀 유력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로마의 그 군대 편제를 보면 우리는 지금 뭐 서대, 중대, 연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정복국가 이탈리아 로마가 가장 그 정면에서 그들의 편제의 꽃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이 군사들. 그래서 이 로마 군대 편제의 꽃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단히 군대 명령과 규율에 엄숙한 사람이죠. 즉 이 사람은 자기를 둘러싼 환경과 그가 평소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정중하게 초대한다, 부드럽게 말한다, 전혀 상관이 없는 환경 속에 있어요. 오로지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명령이 일상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이 백부장은요, 지금 이 유대 식민지 국가의 점령군이에요. 그렇죠? 유대는 지금 식민지 국가고요. 로마가 군대를 이렇게 파병을 해가지고 강한 통치로 지금 숨도 못 쉬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런 허점을 보인다는 것은 자기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통치를 할 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왜? 로마가 군대를 정복 국가를 이렇게 식민지 국가를 두 가지로 다스렸어요. 어떻게 다스렸느냐? 어느 나라에는 파병을 하고 어느 나라에는 파병하지 않고 자치권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세금만 받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많은 식민지 국가 가운데 어떤 나라는 군대를 보내고 어떤 나라는 군대를 보내지 않을까요? 유대 나라는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에 대하여 항거하고 반역하고 독립을 꾀하는 아주 그런 항쟁의 나라들은 이런 철권 통치를 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런 로마 군대의 꽃이라는 백부장의 지금 여기 이 가버나움에 있으니까 이 분위기가 아주 뭐랄까 은혜롭지 않습니다. 언제나 일촉즉발에 무슨 일이 터지고도 남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요청했다고 하면 그 권위가 어떻겠어요?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아주 겸손하게 청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 믿음의 자세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인가? 우리 신야에도 요나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까지 몇 단계 거친 줄 아세요? 요바로 내려갔어요. 배에 또 내려갔어요. 배 밑창까지 내려갔어요. 바다에 던져져서 내려갔어요. 물고기 뱃속까지 5단계를 거쳐서 내려가고 그 자리에서 뭘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까지, 그 겸손한 자리까지 이르를 때에 기도가 되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청하여 이루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일어난 장소가 어느 마을이냐면은 1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한번 마태복음 11장 23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을 겁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눈물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에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씀인 줄 아세요?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도시가 어디였다고요? 가버나움.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 일을 벌여주고 있습니까? 가버나움. 세상에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도시가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의 죄가, 영적인 죄가 뭐라고요? 높아지겠느냐?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시대적 정신과 문화와 그들의 모든 삶의 패턴이 높아지고 교만하고 낮아질 게 하나도 없는데 이방 사람이 베푸지 않은 그 30살 된 젊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젊은 선지자의 그 권위 앞에 완전히 낮아져서 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백부장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낮아짐,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참된 신앙의 영적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만 하늘 놀란 믿음이 그 안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람에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배려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요, 점령국가의 장교니까 그 권위와 위세를 가지고 데려와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치요? 자기도 멋있어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 장로를 일부러 보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듣고 이렇게 가시려고 하니까 6절에 보면 그 집이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거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병이 들잖아요. 그런데 뭐 바로 옆에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원격 진료도 되고 가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은 전화로 원격 진료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의사들도 얼굴 한번 보고 말하고 처방 받겠어요? 의사 봐야죠. 뭐 봐야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백부장이요, 지금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절대 못 오게 성사례를 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 이유가 남아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이방인의 집은 원래 부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집에 들어가거나 이 교제를 하게 되면 율법상 더럽혀진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은 우리 예수님이 이 이방 사람 집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순간 유대인의 정결법에 부정하고 배치되고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사역이 온갖 구설수에 이렇게 뭡니까? 오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는 마당에도 이 백부장의 마음은 가슴이 타들어가고 자기의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기적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신앙을 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나의 유익을 먼저 주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백부장은 이 사랑하는 종이 곧 죽게 된 지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원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자기 집 안에 들어와서 고쳤을 때 그 이방인들의 비난과 조롱과 의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배려하고 예수님을 배려하는 거예요. 아무리 궁극하고 아무리 지금 이 소원이 빨리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종을 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장 존귀했다는 거지. 우리 믿음의 태도가 이래야 됩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지도를 하다 보면 참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불편해할 진실이 있는데 그걸 궁금해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꼭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 궁금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네?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이 되게 불편하다는 거 본인도 알아. 그런데 그걸 못 참아요.
저는 그런 일을 제가 2번인가 3번 겪었는데 그 사람에게 말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더라고. 그 사람이 알더라고. 성도님들, 배려는요 그냥 마음씨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인생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말들이 좀 필요가 없어요. 눈만 뜨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외에 도대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왜 그 사람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걸 꼭 그렇게 물어가지고 생채기를 내세요? 특히 자식 이야기, 남편 안 된 얘기, 그런 걸 왜 하십니까? 그런 우리 기독교인에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우리 오늘 백부장이요, 예수님 그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하시려고. 왜? 우리 예수님 유대교의 총체이고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내가 급해도 이 예수님 불러다 보면은 온갖만 유대교의 율법의 7, 80%는 정결법이에요.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이 이 앞으로 올가미가 되겠어요? 죽어도 좋다. 주님 오지 말라고 해라. 이게 믿음의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믿음의 가장 높은 태도인데 이 백부장에게 그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보여졌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것이 이 위대한 믿음을 둘러쌌던 그의 어떤 외적인 태도와 자세라면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이제 그 믿음의 진정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7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이 신앙이 깊냐 성숙했냐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을 대하냐, 세상에서 주의해보지 않는 사람, 돈 없고 가난하고 권세고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세상의 기준에 정말 유력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백부장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종도 이 시대에 재산 목록이고 동물과 똑같은 지식을 받았어요. 우리 사랑의 조건은, 우리 사랑의 대상은요, 이런 거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종은 이때 당시에 소모품이에요. 죽으면 또 하나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종을 사랑했다. 그의 신분과 귀천과 부교와는 상관없이 한 영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 그대로를 그냥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경할 때 다 자기만의 가치와 기준이 있죠. 내가 이렇게 보기에 쓸만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이렇게 추세하게끔 하고 도움 주는 사람 우리가 선별해가지고 잘해주지요. 종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백부장은 정말 자신의 최고의 가치, 사랑, 기대를요, 주님의 마음처럼 그저 가장 연약한 한 인간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이해관계를 막 떠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자들을 많이 사랑하셨을까? 왜?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거든.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집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라고 말하는 프란치스코, 그 다음에 또 인도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그 사람들이 원래 성향상 그렇게 가난하고 냄새나는 거 좋아서 한 줄 아세요? 아니요. 주님의 사랑과 믿음을 똑같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주시고 그 마음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 예수님과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보다도 우리 애가 최고로 관심과 사랑을 쏟을 대상은 없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빼고는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교회에 왔으면 얼마나 반가워요.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 이 백부장과 같은 이 사람은요,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냥 죽어가는 거 맨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현타가 옵니다. 또 죽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한 영혼에 꺼져가는 생명 앞에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백부장의 보배로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다 소중한 겁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 같은 사랑, 백부장의 사랑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말로 다 그냥 끝나버려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말은 잘하고 기도는 잘하고 결심은 잘하는데 행함이 따라가지 못해요.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회당이요, 1세기 갈릴리 지역의 회당들을 고고학에서 발굴을 했는데 바로 이 백부장이 이 지은 회당이 발견이 됐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회당으로 드러났어요.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다. 말로 공수표를 많이 남발을 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성경의 말씀 보면은 회심한 개종자 아니에요. 왜? 이때 당시에 만약 이 백부장이 회심하여 유대인이 되면요, 그 집에 예수님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는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유대교로 이게 변화된 사람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유대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가참 갈릴리 지역에서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회당을 이 사람이 지었고 여기에 회당장이 야이로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드러냈어요. 이 회당 짓는 게 돈이 적지 않습니다. 돈이 적지 않아요. 대단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요,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회당을 정말 불에 넘치게 아름답게 지어서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말한 것만큼 그 사랑을 정확하게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이런 공적 인증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 예수쟁이다 라고 했을 때 말이 아니라 공적 인증을 받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 사람 보니까 이 4절 말씀,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였을 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뭐하다? 합당하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저 사람 참으로 그리스도인 같다라고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문제는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비판과 멸시의 대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태도 말하시면 안 돼요. 그저 묵묵히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줄어들었다. 네, 맞죠? 2000년대, 1900년대 우리가 인구센서스 조사하면요, 종교인이 1300만 했단 말이에요. 지금 560만, 딱 절반으로 줄었어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2000년대
이제는 가짜와 진짜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시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 시대가 좋다고 하기보다도 뭘 감사한 줄 아십니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무늬만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많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 서지 마세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고 증거가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 신앙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정말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시고 내 믿음이 과연 진실한지, 드러나는지, 공적인 인정을 받는지 한번 깊이 도전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요, 다음으로 또 이 사람 그 믿음의 아름다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6절, 7절 이렇게 보시면 요거 한번 읽어주고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않나요?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하죠.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 6절과 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 그러나 이게 한국 번역과 영어 성경은 똑같이 이렇게 번역하는데 죄송하지만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 헬라어 원문에는 이 단어가 둘 다 달라요. 의미상으로는 돼도 뒤에 단어를 좀 바꿔야 돼요.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여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7절에 전혀 다른 말은 어떻게 되냐, 가치가 없다고 정확하게 번역해야 돼요. 우리가 웬만한 성경은 그대로 읽어도 되지만 정말 의미상에서 좀 이렇게 바로잡고 가야 될 부분이 가끔씩 나와요. 가끔씩. 평소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는데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 말을 그대로 하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올 만큼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나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헬라 원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자격이 없음을 느끼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나에게 없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손으로 인정받기에 합당하고 그러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은 아니요,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격 없습니다.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고 이것을 바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이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면 이런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병사가 있는데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더 놀랐어요. 왜?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아는 사람인데 잘 들으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할 때는 언제나 어떤 예수님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았다고 고백하지 못해요. 어떤 일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직업의 특성상 또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왜? 나는 로마태 제국의 백부장인데 저 황제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 제국 휘하에 수많은 병사들이 일사천리로 정복하고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는 걸 본 거예요. 하물며 그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 황제가 말 한마디 해도 이루어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올 필요 없이 큰 말 한마디라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종 하나 못 고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위대한 믿음의 약속이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까? 이 믿음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미리 이루어진 미래를 현재 가지고 와서 감사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차이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과 같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만 부여잡으면 우리 인생은 믿음대로 분명히 넘치도록 회복되고 축복으로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주셨는데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것을 내 것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믿음대로 분명히 이 백부장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순간 그 믿음대로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기합교회 이 모든 믿음의 용사들에게 이 백부장과 같은 이 놀라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